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 신약성경 196페이지입니다. 한 절이거든요.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따가 이제 12시가 되면 한 30초 전에 카운트다운이 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인사를 나누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인사해야 되겠죠? 한 해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한 해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인사하시죠, 서로. 옆에 계신 분이 잘 보내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지금 떨리고 있거든요. 이게 적응이 잘 안 돼요. 20년이 한 15년, 20년을 해도 이 자리에 서면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은혜 받는 시간 되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대충 2, 3년 생각하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고시원도 잡고 학원도 알아보고 몇 년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 나름 치밀하게 세우고 공부에 들어갔습니다. 앞을 보고 자신의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친구의 앞날 보장되어 있을까요?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마 정말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하면 행복하겠지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2, 3년이 아니라 5, 6년 아니 10년 이상 여전히 시험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라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험 준비에 들어가는 사람 없겠죠. 이 친구도 나름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혼자 이겨내야 하는 시간 매우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꼭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2025년 여러분의 삶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죄송하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냥 어려움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위로를 받으면서 사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에 위로가 있다면, 어떤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울림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힘을 좀 지탱해 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또 그렇게 힘들더라도 달려갈 수 있는 힘만, 아니 의지만 있다면, 아니 그럴 수 있는 내가 조금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아마 그 길을 걷는 것이 조금 쉽게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게 준비했어야 되는데 깊게 준비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준비하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날을 위해서 준비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4년을 보내게 하셨고 또 2025년을 어떻게 맞게 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을 찬찬히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정말 묵묵히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장면이 그곳에
등장합니다. 또한 그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한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뭘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목사님 하시나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단순하고 명료한 일이 그들의 삶, 아니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들은 그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이 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모이는 일이었어요. 그들 안에 예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이 그 삶을 서로 나누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공동체가 시작되면 그냥 다른 열심이 아니라 삶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몇 초인가요? 30초쯤 되나요? 이게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느낌이군요.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손을 내미시고 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는 거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통로가 되면 이 사람의 복도 내가 받고 내 복도 저 사람이 받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시작되었는데 다른 것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서 가장 은혜로운 장면이 삶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나눕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 나누기 시작해요. 요새 어떻습니까? 조금의 집 가격이라도 떨어지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쿵 하고 내려앉잖아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뭔가가 잘못되면 어때요? 쿵 내려앉잖아요. 환율이 오르니까 쿵 내려앉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 받은 후에, 공동체가 시작된 후에 삶을 나누는 장면, 신기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끝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서로 나누고 통용하고 난 뒤에 바나바가 등장해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함께 열심히 섬겼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등장하는 장면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공동체에 들어오는 일로 시작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 성도들과 나누기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보다 하나님이 우선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죠, 우리에겐.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엔 재밌는 일이 등장해요. 바나바가 등장하고 난 바로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묘하게 성경에 대조를 시켜요. 바나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한 사람,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해서 그 일, 바나바와 대조가 되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물건을 판 사람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작은 문제가 생기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진 것을 팔아 착복한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숨긴 것이 문제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쓴 이 사도행전 기자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이유는 사명 때문이죠. 어떤 사명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 가지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은 예수로 인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함께하는 것이 즐거웠으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을까요? 저도 청년 때 선교단체에서 잠시 있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어요. 없으니까 라면 하나 먹는 것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1년 동안 거의 집에도 안 들어가고 숙식을 하며 같이 지냈어요. 끝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 때문에 모인 건데, 그리고 그것 하나 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모인 건데 왜 그랬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공동체는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뒤로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발의 때만큼의 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뭐요? 당신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죄를 멀리하게끔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도 그 죄와 멀리 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얼마 가져왔으니 정상 참작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들 안에 그 죄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지금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모습을 보고 난 후에 그들이 위축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성령의 역사에 의지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를 만들어내는 장면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믿지 않을 수 없게 만들죠. 그런데 또다시 좌절할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붙잡혀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왜 자꾸 이런 일을 벌이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면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믿게 될 텐데 하나님 왜 자꾸만 군데군데다가 암초를 넣어두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함정이 생기는 걸까요? 그래서였을까요? 밤에 옥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는 주의 사자가 열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잡혀있다가 열렸으니까 그 옥에 갇힌 사람들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또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전하는 게 좀 막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은혜로 풀렸으니까 잠시라도 좀 숨어 있다가 조용해지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풀린 바로 그때 다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잡혔는데, 옥에 갇혔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5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의 명령입니다. 뭐라고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을 풀어준 주의 사자의 명령입니다. 그들이 그 후에 당하는 장면,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공회에 잡혀옵니다. 신문을 당해요.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복음의 증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삶을 사용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들을 죽이려 합니다. 아니, 그런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는데 왜 그들이 죽어야 할까요? 그게 맞죠. 자신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람들을 죽였던 것은 그 후의 기독교 역사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들을 변호하는 사람을 등장시키죠. 당시에 그 안에 대랍비로 불릴 만큼 사람들의 인지도가 있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입을 사용해서 사도들을 살리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람이라도 사용하는 분이시니까 가말리엘을 사용하는 것 정도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초연하다는 얘기를 성경은 너무나도 아주 짧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저는 오늘 6장 15절에 스데반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조금 되짚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로운 거고요. 웃을 때는 확실하게 웃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여전히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쁜 일 아닐까요?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시선을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걸어갑니다. 혼자 걷기도 힘들어 보이는 철뚝철뚝거리는 걸음으로 혼자 터벅터벅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다리 한쪽을 질질 끌고 오는 그를 사람들이 달려가 부축을 하고 가족들의 품에 함께 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의 별명 아세요? 야곱의 별명은 사기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살아가는 내내 자신의 이익이라면 서슴지 않고 입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어릴 적 그는 팥죽을 한 그릇 끓였습니다. 허기진 배를 달래주는 듯 끓인 듯 보이지만 결국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자신의 장자의 권리를 삽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사기를 칩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건 말일 뿐 아버지가 그를 축복해야 명확해집니다. 결국 그는 형이 들로 나갔을 때 형처럼 위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들어가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아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은 받았지만 야곱은 그 일로 인해서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문 동안에도 그는 가장 자신이 잘하는 일을 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묵묵히 견뎌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외삼촌의 재산으로 자신의 재산을 불립니다. 마이다스의 손이죠. 머리가 좋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자신의 재산이 늘어납니다. 결국 외삼촌과도 작별을 합니다. 더 이상 그 품에 있을 수 없을 만큼 커져 버렸습니다. 그는 이제서야 가족을 만날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야곱은 머리를 굴리죠. 자기에게 오는 형의 군사가 400이라는 말에 자기의 가족을 두 때로 나누고 대비합니다. 기가 막힌 머리입니다. 어떠세요? 우리의 삶과 다른가요?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나와 별반 다름 없습니다. 자녀들까지 먼저 보내었습니다. 야곱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그를 찾아옵니다. 야곱과 밤새 씨름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 그를 놓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놔라 이 자식아. 못 놓습니다. 놔라, 난 가야 한다. 안 됩니다. 옥신각신합니다. 그럼 우야면 놔줄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럼 놓겠습니다. 야곱이 그 발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 분이 누구인지. 그러니 놔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붙잡아야 합니다. 그 앞에 오신 그분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에게 이런 복을 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누구라고요? 누구? 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까지 야곱 누구였습니까? 사기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자신의 가족을 보러 가지도 못할 만큼 마지막까지 머리를 굴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가장 단순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야곱의 삶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브니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내 생명이 살았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죠? 함께 읽어볼까요?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는 가운데 구제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을 도울 7명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사도들은 사도들의 역할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 그쳐서는 안 되니까 그들을 돕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뽑힌 집사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보고도 사람들이 놀라요.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 이 사람을 잡아가야 할 만큼 스데반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모략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데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증명, 그가 천사의 얼굴이라는 겁니다.
천사의 얼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몇 살 정도 돼 보이세요? 몇 살 정도 돼 보여요? 네? 50? 70? 이분이 지금 연세가 지금은 84입니다. 저분이 됐어요. 그렇게 자세히 안 보셔도 돼요. 저 사진이 76살에 피트니스 대회 나가서 2등 하신 사진이에요. 40대 이상 유일한 분으로 참가해서 그런 성적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운동을 한 계기가 이래요. 척추 협착으로 인해서 운동을 시작했대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꾸준한 운동 후에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문제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흔들림 없이 꾸준한 결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혹독하게 단련해 왔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복음에 열심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출중하고 천사의 얼굴을 가졌어도 죽잖아요. 우리 죽는 거 싫잖아요. 어려운 거 싫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스데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때 항상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은 그들을 넘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지금 스데반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런 게 하나도 두렵지 않았던 거죠.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자신을 더욱 단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그를 통하여 보이는 얼굴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 아닐까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다리고 성령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스데반을 왜 특별하게 지목하셨을까요? 저는 이 당시에 성도들은 다 스데반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구도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구분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두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해야 되는 역할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 가운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스데반은 아무 역할을 못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요?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이제 이후로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스데반을 더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시는 거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내가 알까요? 아니요. 난 모르죠. 이게 아마 우리가 2024년을 지내왔던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왜 자꾸만 제한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왜 제한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2024년을 사셨습니까? 혹시 매일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신 2024년 아니셨습니까? 내 삶에서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야곱의 삶은 아니셨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을 브니엘로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024년 많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도 못하죠. 세상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문제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제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매년 연초에 기도의 시간과 말씀 읽는 시간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매번 작심 3일밖에 안 되어서 포기한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 몸을 봅니다. 배는 불룩 나와 있고 얼굴은 퀭하고, 그렇다고 저의 비하가 아니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요사이 나름 적게 먹고 운동도 합니다. 그런데요, 운동을 하면 좋아집니다.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하기 힘들죠. 3일 이상 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심 3일이라도 도전해야죠. 해야죠. 하면 됩니다. 그럼 달라집니다. 에이, 나는 안 돼? 왜 나는 안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님이 야곱처럼 스데반처럼 지켜주신다고 확신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그 천사의 얼굴을 하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이라는 걸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매번 그 노력이 수포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한번 더 한 번 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우린 안 강하죠? 맞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부러지는 나무 같아요. 우린 그냥 부러지는 나무입니다. 내가 아무리 꼿꼿이 서 있으려고 해도 난 부러져요. 그게 나예요. 그런데요, 그 나무가 저런 기둥에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정말 내 손으로 몇 명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기둥에 그 나무가 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부러뜨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될 겁니다. 나는 아주 약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세상 어느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내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아니, 내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2025년 하나님께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천사의 얼굴을 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시죠.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 맞아요? 천사의 얼굴 맞나요? 목사님 왜 새벽부터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키시나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죠? 오늘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2025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천사의 얼굴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힘차게 주의 길을 전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 한 해도 행복하게 동행하시는, 2024년 주제가 너무 좋았거든요. 러브 어게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또다시 러브 어게인, 하나님이 주시는 문화촌주일교회와 2025년 행복한 삶을 누려가시는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또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주신 그 삶을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도 브니엘로 만들어 주십시오. 내 이름도 하나님 이스라엘로 바꿔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내 얼굴이 스데반과 같은 천사 얼굴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4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2025년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온전히 세워져 가는, 하나님께 접붙여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